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0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주보보면 나와 있어요. 주보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우리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어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려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등장한 이곳은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한 명을 더 만났어요. 누굴 만나냐면 눈먼 맹인을 만났거든요. 눈먼 맹인을 만났는데,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 귀한 손님이 왔어. 민지야, 내가 민지 집에 가. 그럼 민지 어떻게 할 거야? 민지 이사한 집에 새로 갔어. 갔는데, 야, 저 사람이 오기 한 1분 전에 막부터 준비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미리 준비해 놓고서. 성훈아, 저 사람이 우리 성훈이 만나려고 성훈이 집에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성훈이 어떻게 준비할 거야?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해놔야지, 그치? 어떻게 준비할 거야? 맛있는 것도 막 해놓고? 열심히 해야 열심히. 그래서 이 당시 문화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성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 성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왔던 소식을 듣고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맹인한테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좀 닥치라고 얘기했어요. 너 좀 시끄럽다, 닥치라고 얘기했어요. 이 언어를 보면 더 심한 말을 했는데 더 이상 이것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한 말로 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음이 상할까요? 상할까요? 답을 얘기했죠? 마음이 상해요. 그냥 볼륨 다 내려주세요. 방송 안 돼도 되니까. 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게 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 더 크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맹인이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주셨어요. 박해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소외받는 사람인데, 그 소외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기 세호가 맹인이야. 세호야, 너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박해를 했거든요. 세호, 너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은 이 박해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저기 있는 세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해와 무관심과 그리고 모욕이 관심으로 바꿔주기 시작해요. 제가 누군데 저 눈먼 맹인을 만나주실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맞는 사람을, 무시당하는 사람을 똑같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관심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18장. 그리고 오늘 19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1장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19장 1절 보면 똑같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외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감싸주셨으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갑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자 편이라고 했는데, 이제 부유한 사람 만나니까 저 사람은 만나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삭개오도 만나 주셨습니다. 소외받는 사람과 때로는 박해하는 사람 모두를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이었을까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주면 전사님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선물을 바로 줄게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삭개오 딱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하는 환경 뭐가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 왜 얘기 안 해? 뭐야? 키가 작아요. 성우 이따가 선물 줄게. 키가 작아요. 첫 번째는 이 내적인 환경이에요. 전사님 좀 키가 작은 거야. 키 작은 사람은 서운해요. 그리고 아쉬워요. 왜?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근데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였냐면, 야, 키가 작아도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내가 저 의자를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외적인 장애물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키가 크면 사람 많아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조건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가서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삭개오는 사람은 갑의 입장이었지만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삭개오의 직업은 로마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리장이야.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래서 민지는 오늘 조금 늦게 왔으니까 나 민지한테 10만 원 받아. 근데 얘가 조금 일찍 와서 야, 너 10,000원 받을게. 그러면 민지가 기분 나빠 안 나빠? 안 나빠? 그래. 야, 성훈이한테는 성훈아 널 잘하니까 5만 원 받을게. 그런데 조아나 너한테는 오늘 조금 늦었으니까 20만 원 받을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약에 로마에서 3만 원을 받으라고 하면 3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을 받아도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남으로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야, 저 삭개오 자식 또 왔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무시를 받았는데 아까는 뭐였죠? 관심을 제가 누구기면 예수님 만나주시자는 관심을 돌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놀라운 방법인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욕과 비난을 예수님에게로 받아온 겁니다. 자, 이 무시를 받던 사람의 관심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욕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준 사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겠지? 아니요. 그 사람마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고 했죠. 두 가지 장애물.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면서 장애물이 있어. 그쵸? 장애물. 성훈아 여기 올 때 무슨 장애물이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고 신나서 왔어? 우성아. 아침에 일어나서 야 교회 가야지 하고 신나고 왔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 뚫고 온 거거든요. 또 좋아 너 교회 와야지 하고 신나고 왔어? 막 진짜 전날 소풍 가는 것처럼 막 설렜어? 안 그랬지. 민지도 막 방탄소년단 보는 것처럼 막 신났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에 올 때마다 그런 장애물을 뚫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거든요. 전사님이 원주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요. 원주경찰서 그 장 밑에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갔을까? 전도하러 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지성으로 전도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잠깐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그분이 주셨어. 그 준 것도 감사해.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 직함 뭐였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다닌대요. 더 잘됐다. 복음 얘기 들어보라고 해서 막 했어. 근데 복음 얘기하는데 그분이 진짜 화내면서 나가라고 한 단어가 있었거든요. 뭐였을까? 죄인이라는 단어였어. 만약 서장이랑 학교에 직급 생각 안 났어. 서장님이 죄인입니다. 근데 갑자기 화를 내서 장난하냐고. 나는 죄인을 잡아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는데 나가라고. 꺼지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은 뭐가 장애물일까? 내가 죄인이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있어. 전사님도 예배자에 나올 때 변화받기 전에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그 단계만 남았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진도 준비하면 좀 아쉬운데 흑인 그쵸? 조금 좀 불편한 발언이긴 하지만 죄송한 발언이겠지만 흑인이 더 막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시대가 있어. 이 흑인이라는 자체로도 무시받던 시대가 있어. 근데 어떤 그 피오폴이 교장 선생님이고 이분 이름 뭐였지? 잠깐만요. 이분 이름이 뭐였냐면 흑인 아이언데 이때 누구였냐면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따를 받았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딱 나와서 어떤 얘기 해주냐면 내가 손금을 보는데 손금을 보면 이대로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금을 딱 봤는데 이 로저스라는 사람한테 피오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신기하네 너는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될 거야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당시엔 말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흑인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뉴욕 50대의 주지사에 그 사람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뉴스 신문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주지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로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오폴 교장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그 한 분으로 족합니다. 족하다는 거 제가 다시 번역한 거고요.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되죠.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잠깐 등장한 맹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을 뚫고 온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전사님이 충북 음성의 시골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자, 집중해주세요. 전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막 나와도 막 쭈뼛쭈뼛 가는 사람일 건데 한 사람을 변화됐는데 전사님이 국립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실패합니다. 자퇴를 결정하고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고목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슈크림 빵이랑 우유 하나를 딱 사줬어요. 1,300원. 기억나. 그때 기억나. 비싸지 않은 빵과 우유였죠. 내가 수중에 이 1,300원밖에 없는데 이걸 너에게 주고 갈게. 그분이 목사님이었고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나는 이거 사주려고 이거 와? 했는데 그 뒤에 스토리를 들은 순간 전사님이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태어나 큰일 났다. 교회에 돈이 없다고 해서 목사님 사례비를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2달 동안 밀렸대요. 자, 그러면 돈이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 집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뭐가 하고 있었냐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치킨을 그려가지고 빨간 색깔을 칠하면서 그걸 먹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눈물 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치킨 먹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갈 때 저희 시골이어서 차량 운행이 있어요. 빵빵 해주거든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모닝콜이에요. 근데 빵빵을 안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전화를 하거든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빵빵을 하고 안 나오니까 전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화를 하지 않을까요? 전화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크를 하기 시작했어. 그걸 보는데 야,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의 전부를 나에게 투자할까?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어제 성문이한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난 이런 사람이 되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그 순간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매일매일 삶을 경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